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좋은 곳이에요? 좋은 곳이에요? 안 살아봤지만 알지요? 에덴, 파라다이스, 행복이 있는 곳, 아무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곳이 바로 에덴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살 때 왜 행복했는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이 왜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최고의 행복의 장소인지 아십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대면해 볼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최고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환경도 물론 좋았지만 본질적으로 에덴 동산이 좋은 이유는 인생이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최고의 장소, 행복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에덴에서 추방됐습니다. 에덴을 빼앗겼다는 얘기입니다. 행복을 빼앗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면서부터 모든 인생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욕구가 생겼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나 할 거 없이 죄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간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만나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구약시대는 제사요, 오늘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참여했다는 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는지 기억하십니까? 예배 문제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자녀를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도 예배를 드리고 아벨도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요, 예배를 드린다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잘 기억합시다. 지금 우리 조국 교회가요, 곳곳에서 교회마다 아마 이 시간대 제일 많이 예배를 드릴 겁니다. 예배 드린다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무조건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가인도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요,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어요. 아벨의 예배와 제물은 받으셨어요. 왜일까? 그거는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 건 때문에 가인이 시기심이 불타올랐고 질투심, 그래서 결국은 자기 동생을 죽이기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예배 문제 때문에. 예배를 하나님께서 내 예배는 안 받으시고 동생의 예배는 받아준 걸로 인하여 자기 잘못을 돌아봤어야 되는데 오히려 책임이 저놈 때문이야, 저놈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예배 안 받고 저놈 예배만 받은 거야 하면서 시기하면서 이런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가장 중요한 게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은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기도, 우리들이 드리는 헌신, 하나님께서 불로 흠양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 모두의 갈망이기를 바랍니다. 저만의 소망이 아니라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드리는 헌신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죄인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큰 사랑 가운데 하나가 성막을 만들어라, 내가 그 성막 가운데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 높고 높은 하늘 위에 계셔서 감히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뵐 수도 없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 세상으로 들어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세상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나오기만 하면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서 인생의 가장 큰 문제, 만남의 역사를 이루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막을 만들라는 거였습니다. 아멘.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 예배드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수천억의 복권에 당첨된 것보다 더 큰 복, 내가 예배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시간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가 올 수 있는 자리에 누구나가 오지 못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이곳에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문턱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자만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에 온 걸로 족하지 말고, 예배 자리에 있는 걸로 족하지 말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어떻게 임하셨는가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이런 역사, 지금 이 배경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봉헌식을 거행하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불로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드린 제물과 헌신을 불로 흠양하셨다라는 거예요. 불이 살랐다라는 것은 그들의 제물들을 불이 임하여 사르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힘쓰고 애써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네 예배 안 받아, 소용없어, 이래버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드린 예배, 찬양, 기도, 헌금, 우리의 모든 헌신, 어제도 쭉 토요일 되니까 곳곳에서 와서 중식 봉사도 하고 주변 청소도 하고 뭐 성가대, 어린이들 뭐 준비하는 많은 분들의 섬김이 있더라고요. 그들의 섬김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과 백성들이 드린 이 봉헌, 성전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의미로 불로 그들의 재물과 모든 걸 살랐다라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헌신과 모든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 채워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의 향기, 찬양의 향기 하나님 받아주소서. 이게 다 지금 이 제목이거든요. 내가 드리는 예배 받아주소서, 임하소서, 하나님이 임재하소서. 우리 교회 영구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성전 가운데 영광으로 가득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영광이 대단한지요, 제사장들이 감히 그 성전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할 정도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가운데 가득 채워지니까 감히 서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앉아서 다리를 꼬고 졸고 이럴 정신이 어디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의 그 위엄 앞에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라고 오늘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이렇게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발을 딛는 순간 여호와의 임재 앞에 그냥 압도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진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교회 와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사는 거예요. 내 영이 사는 겁니다. 육이 사는 겁니다.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일어나면 잃어버렸던 에덴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나와서 구경하다 가지 마시고 판단하다 가지 마시고 뭐가 문제인지 체크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않는 분들은 다른 교인인가?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졸다가라도 크게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것들을 불로 흠양하심이 있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11절부터 보면, 역대하 7장 11절부터 보면 우리 함께 읽을까요? 11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읽은 11절과 18절 사이에 있는 말씀도 성취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지금 이 땅에 많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많은 건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딱 택한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솔로몬 성전이었어요. 저는 이 음성군 내 수많은 건물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도 딱 택하여 이곳에 늘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택하여 내가 이곳에 있겠다. 내 마음이 이곳에 있겠다.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이곳에 있겠다.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이곳에 있으면서 나는 기다리겠다. 예배하러 오는 너희를 기다리고 기도하러 오는 너희를 기다리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만나주고 응답해주고 고쳐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택하시고 이곳에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예배자를 기다리십니다. 기도하러 오시는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오셨으니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헌신을 불로 흠양하시고 아멘. 영광으로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항상 이곳에 있으면서 이곳에 오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교회, 이게 진짜 교회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하면 아멘. 정말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이런 교회를 이루어 갑시다. 우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솔로몬 성전이 봉헌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 왜 이렇게 기쁨으로 그들의 모든 걸 받으시고 기분 좋게 내가 이곳에 있겠다, 내가 택했다, 내가 이곳에 있겠다, 내 마음과 눈이 항상 여기 머물러 있겠다, 너희들을 기다리겠다, 오기만 하면 내가 만나주겠다, 응답해 주겠다, 왜 이렇게 이 성전을 기뻐하실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뭐 그 건물이 새 건물이라 좋아서 그 건물에 막 금은 치장을 많이 해가지고 너무너무 화려해서 하나님이 막 좋아가지고 내가 이곳에 있겠다 그러셨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성전이 지어지기까지의 다윗, 솔로몬, 모든 백성들의 진정한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된 것입니다. 건물이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이 건물이 없어서 어디에 못 계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이 건물이 지어지기까지 어떻게 지어졌는지, 어떤 의도로 지어졌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지어졌는지, 이 건물이 지어지기까지 온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헌신했는지를 우리 하나님은 아시기에 기분 좋게 이 성전을 받으시고 이 성전을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게 된 배경은요,
사무엘 하 7장에 가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 하 7장 1절부터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물질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배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왕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목동이었잖아요. 양치기였어요. 근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내가 사울을 대신해서 이 땅에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저 이새의 집에 가면 아들들이 여러 명 있다. 그들 가운데 한 명을 택하여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잖아요. 네 집에 아들들 좀 오라고 그래라. 그래서 이새가 아들들을 데리고 옵니다. 건장한 장남부터 쭉 데려오는데 기름 부으려고 오면 하나님께서 그는 아니다. 그는 내가 택한 자가 아니다. 통과 다 데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마음에 이다, 내가 택한 자가 바로 그다 라는 사인이 없어요. 그래서 이새에게 묻지요. 사무엘이 다 합니까? 당신의 자녀들 다 합니까? 아니요, 내 막내 아들이 있는데 그놈은 지금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마저도 이 다윗이 왕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버지마저도 다윗 이놈은 왕감이 아니야, 제껴진 인생. 근데 하나님은 그를 택하세요. 그래? 그럼 빨리 가서 다윗을 데리고 오라고. 그 다윗을 데려왔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마음을 통하여 주시는 게 뭡니까? 바로 내가 택한 자가 이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그가 왕이 되는데, 처음에는 헤브론에 유다족 속의 왕만 돼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왕노릇 하지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온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아버지도 기대하지 않던, 형제들도 기대하지 않던 소외된 인생, 그가 하나님께 택하여 온 나라의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는데 그냥 어정쩡한 왕이 아닙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남 일의 이야기라도 아멘 좀 해주시오. 내가 말이 꼬이네. 어디로 가든지 승리했더라.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라는 조그마한 나라가 있는데 이 주변에 많은 부족 국가들이 있습니다. 틈만 나며 여기 와서 그냥 뭘 뺏어가고 괴롭히고 막 이럽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딱 되면서부터 이 주변을 다 정복합니다. 말씀 다시 띄워줄래요? 사무엘하 7장 1절.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이랬죠. 왕이 된 이후에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정복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두 번째 왕이죠. 왕이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도성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다윗성을 짓습니다. 다윗성을 치면서 왕궁도 지었죠. 백향목궁에 거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게 엄청난 역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고생도 엄청나게 했고요. 근데 지금 이 정상의 자리에서 편안하게 거할 때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찌르러 주셨다.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내가 이렇게 평안한 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자, 지금 상황은 이제 안정된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여러 면에 안정돼 있을 이때 다윗이 생각하기를, 2절 봐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3절,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가운데 있는 게 이게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는 것을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런 마음이면 성전 지으세요 하고 얘기한 거지요.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린다는 말이 있죠. 사람이 어려울 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아놓고도 어떤 위치에 올라가면 은혜를 싹 잊어버리는, 입을 싹 닦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나 본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다윗이 그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 야, 이거는 은혜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 다윗. 아멘. 그 자리에 가면 교만해질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잘나서 모든 거 나라를 정복하고 강한 나라로 만들었다고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는 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그렇다면 나를 나타낼 수 있는 기념비를 세우자, 나를 드러내고 나를 세울 수 있는 이런 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평안하게 거할 그때에 다윗은요, 야, 나는 인간 왕에 불과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사람에 불과한데,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궁에 사는데 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는 아직도 휘장 가운데 있다니 이건 말도 안 돼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역시 한 시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요, 마음 씀씀이가 달라요. 마음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으면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생각이 바뀔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짓겠다고 나서는 다윗,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마음대로 하시지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십니다. 선지자야, 나단아, 다윗이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참 고맙네, 정말 고마워. 그런데 말이야, 다윗은 나를 위해 성전을 짓는 거 내가 허락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다윗은 용사라, 전쟁을 하면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어. 그 피를 흘린 자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성전을 짓는다는 건 좀 그렇다. 그래서 내가 다윗이 성전을 짓는 건 내가 허락할 수가 없다. 단 내가 그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은 성전 짓는 거 허락하시지 않는다네요. 당신의 아들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신다네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막 진짜로 하고 싶었거든요. 진짜로 짓고 싶었거든요. 쇼가 아니고, 쇼였다면 그래요? 하려고 했는데 잘 됐네, 안 받으시면 나의 유익이지 이럴 수 있잖아요. 다윗은요, 그래요? 그럼 어쩌지? 나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데, 진짜 은혜를 보답하고 싶은데.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내가 성전을 지을 수 없다면 성전 지을 준비는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성전 지을 준비를 완벽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성전 지을 준비를 하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역대상 22장에 나오는데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역대상 22장부터 29장까지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 중에 일부만 보면 14절부터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근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다윗이 자기가 성전을 못 짓지만 성전 지을 준비를 하는데 아까 앞에서 봤는데 금 몇 달란트?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여러분, 금 10만 달란트를 다윗이 준비했어요. 그리고 29장에 가면 다윗이 자기 개인 재산 중에 3천 달란트를 금을 하나님 앞에 또 봉헌을 하거든요. 지금 이 수치가 잘 계산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10만 달란트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저도 몰라요. 근데 어떤 분이 그걸 계산을 해놨어요. 금 1달란트는 34kg입니다. 1달란트는 34kg. 34kg이면 약 현지의 금값으로 하면 약 18억. 이게 몇 달란트? 한 달란트. 그럼 10만 달란트면 이게 계산이 나와요? 계산하지 마요. 많이 그러면 돼요. 10만 곱하기 34 하면 3,400톤이 나옵니다. 금이 3,400톤. 금이 3,400톤이면 이해하기 쉽게 소나타 승용차 2,270대 분량, 소나타 2,270대 분량의 금을 준비했다는 거야. 누가? 다윗이.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180조. 10만 달란트가 180조. 별로 안 놀라는 것이 여러분 도대체 얼마를 해야 놀라는 거예요? 아예 입이 다물어져 버렸구나. 지금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금으로 준비한 것만 180조. 성막을 짓는데 약 500억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500억. 성막, 천막에 성막 짓는데 들어간 금이 500억. 근데 솔로몬 성전은 금만, 다윗이 드린 금만 뭐 얼마였지? 180조. 거기다가 자기 개인이 드린 3천 달란트는 포함도 안 한 거예요.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그리고 은은 몇 달란트였죠? 100만 달란트. 10만 달란트가 아니라 100만 달란트. 그러면 금은 34kg. 그러면 톤수로 하면 몇 톤이냐? 34,000톤. 소나타 22,700대 분량. 성전을 짓는데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 금액으로면 약 180조, 은이 21조. 그러니까 얼추 200조죠. 거기에다가 자기 개인이 헌신한 거, 또 솔로몬이 헌신한 거, 백성들이 헌신한 거, 이게요 수백조가 들어갔어요. 수백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교회에 제일 많이 드린 교회가 약 3천억 들어갔다고 그래요. 별로 안 놀래. 우리 교회는 저 학교까지 다 해서 약 45억밖에 안 들어갔어. 45억 했는데 3천억 하니까 별거 아니요. 근데 3천억 미쳤어. 그 돈으로 구제했으면 얼마나 할까? 근데 성전하고 비교하니까 3천억도 껌값도 안 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위해서라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그뿐이 아니잖아요. 금과 은과 동과 놋과 철과 나무와 돌과 이것을
다 포함하면요, 이게 금액으로 환산 자체가 안 돼요. 수백조가 들어간 거예요. 수백조. 이것을 다 준비한 거예요. 이것을. 그리고 자재만 준비한 게 아니야. 다윗이 성전을 지을 자재만 준비한 게 아니라 사람도 다 준비해 놨어요. 석수와 목수와 기능공들을 다 준비시켜 놨어. 기능공들만 준비시킨 게 아니에요.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과 제사장과 성전 문지기와 성전 찬양대를 몇 명 준비한지 아세요? 23장 5절 이하에 보면, 역대상 23장 5절 이하에 보면 찬양대가 4,000명. 몇 명? 이게 클래스가 달라. 그러니 성전이 지금 지어진 것도 아니에요. 성전을 짓겠다고 몇백 조의 재물을 준비해, 수십만 명의 사람을 준비해, 성전 문지기도 4,000명, 성전 찬양대도 4,000명, 뭐 이렇게 준비를 완벽하게 하는데 기쁨으로 했다, 자원하여 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이것을 다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다 준비했다. 근데 이것만 갖고 일하면 안 된다. 솔로몬, 이것만 갖고도 성전 지을 수 있지만 이것만 갖고는 안 돼. 너도 여기에 헌신을 더해야 돼.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성전 짓는 일에 여러분의 헌신을 더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과 솔로몬도 기쁨으로 자기들 거를 헌신해 가지고 이 솔로몬 성전을 완벽하게 지은 거예요.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지은 거예요. 7년에 걸쳐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다윗이 준비한 것만 갖고도 성전은 지을 수 있지만 솔로몬에게도 백성들에게도 함께 동참해라 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심장과 같은 곳이에요. 구경꾼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야. 나의 헌신, 나의 눈물, 나의 땀이 들어가야 거기에 소속감을 가질 수 있고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기에, 너희들 내가 준비한 것만 갖고 하지 말고 너희 것을 더해, 너희들도 헌신해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미 지어졌습니다. 이미 우리 공동체가 조직되었습니다. 이미 예배 찬양팀, 교사, 모든 봉사자들이 세팅되었습니다. 지금 있는 사람 갖고도 얼마든지 교회는 운영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배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도 더하라. 너희도 헌신하라. 왜? 우리가 함께 헌신해야 함께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내 직분과 은사에 맞게 함께 봉사하고 함께 교회를 교회되게 세워나갈 때 우리가 교회에 분명한 소속감을 갖고 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함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면합니다. 함께 합시다. 함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일에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어렵다고요. 지금 환경이 어렵다고요. 아까 22장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많은 걸 준비할 수 있었던 건 왕이었기 때문에, 삶이 형통했기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14절을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내가 큰 환난 중에서 이것들을 준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게 아무리 왕이지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최선을 다하여 기쁨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다 되면요, 다 이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핑계거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것저것 있지만 1차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이것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시간도 들이시고 은사도 들이시고 여러분 직분에 맞는 사명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가대도 여기를 좀 채우시고 저쪽도 좀 점령할 수 있도록. 여기만 아멘 하면 소용이 안 늘어요. 이쪽에서 아멘이 돼야지. 성가대 좀 더 들어오십시오. 여기 자리가 없으면 저쪽 채우면 되지. 저쪽 채워도 자리가 없다, 다 채우면 되지. 그러면 성가대 아닌 사람 어디 왔냐고, 여기다 층 만들면 되지. 할렐루야. 교사도 지금 50여 명의 교사가 뛰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주차위원으로, 여러 안내위원으로 봉사자들 많이 필요로 합니다. 함께 합시다. 아멘. 그리고 교회는 이미 지어졌지만 아직 우리가 봉헌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봉헌을 위해서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다윗이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이미 지어진 교회지만 아직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럼 같이 헌신하면서 우리 함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 가운데 이렇게 기쁨으로 흠양하시고 역사하셨을까? 여기에 다윗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의 최선이 들어가 있음을 보기 때문이에요. 정성이 들어가 있음을 보기 때문이에요. 한마음이 되어 있음을 보기 때문이에요. 저는요,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앞에서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이곳에서 행하는 모든 걸 흠양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항상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요, 정말 우리가 이런 교회를 이루어 간다면 하나님께는 이게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우리가 이루는 주인공이 된다면 그 무엇보다도 이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를 만들어 놓는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줄 수도 있지만 이런 교회다운 교회, 솔로몬 성전과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임재하실 만한 이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놓는다면 자녀들이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멘,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간다면 자녀들에게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우리 대에서 이걸 이루어놓고 간다면 이 교회는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올 텐데, 이 교회 오는 자마다 이 우리가 섬겨놓은, 우리가 세워놓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더 큰 선물을 준비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은혜 받은 자로서, 다윗만 은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다윗처럼 은혜 받은 자로서 최선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정말 교회되게 세워가는 것, 이거는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셨나요?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참된 교회 하나 세우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다. 교회를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바뀌잖아요. 변하잖아요. 경찰서가 필요 없어지잖아요.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 우리 인생일 때에 가장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말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흔적을 하나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너 뭐 하다 왔냐? 예, 제가 우리 무국중앙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세우는 일에 내 시간을 드렸지요, 내 물질을 드렸지요, 내 마음을 드렸지요. 나 이렇게 하다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이 땅을 살면서 최고로 아름다운 흔적 하나 남긴다면 내 이름으로 된 부동산을 남길 수도 있겠고 내 이름으로 된 뭔가를 남길 수도 있겠지만
나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진 진짜 교회다운 교회를 하나 남기고 간다면 최고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남기며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념비가 될 만한 헌신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감격하실 만한 헌신을 해보셨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시대에 솔로몬 성전과 같은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집중되어 있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내가 그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더 크게, 주여, 내가 그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정말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